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99%가 순수한 물이고 1%가 독이어도 사람이 죽는 법이다. 99%가 순수한 물이고 1%가 독이어도 사람이 죽는 법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 복잡한 규정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시고자 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안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참된 행복을 위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걸 깨닫고 진지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는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 제사 제도가 주는 참된 의미들은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제사가 대체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의도를 바르게 적용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8장과 9장을 보면 그러한 제사를 관장하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서 섬기는 그런 이 헌신자들의 위임식.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대로 순종.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밀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의도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내 생각과 느낌대로 우리 좋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8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9절, 13절, 17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전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니까, 준행하니까,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들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들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방법대로 사는 존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열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요즘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교만이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런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을 볼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현장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가 빠진, 오히려 세상을 닮은 종교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제사장, 목사, 리더들이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 리더, 성도들의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잊었어요. 목사도 자신의 역할을 잊었고 성도도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 유행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과 편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는 귀신의 역사, 분열의 영들이 나타납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사명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고, 자기들끼리 기득권 가지고 악유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잃고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10장에 이제 그런 그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10장에는 제사장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사건이 일단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아마도 일벌백계식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대충대충 하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핵심적인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 교회가 지어지고 봉헌되는 너무도 좋은 때 아닙니까? 근데 너무 좋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성소 안에 설치된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마다 새로 향을 차리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여호와 앞에 갖다 바쳤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불길이 솟구쳐서 아론의 두 아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원인은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던 거예요. 다른 불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그 믿음은 여러분 결코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의 패턴이 아니다라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이 모든 삶의 영원한 기준이 돼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또한 그 뜻이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9개는 하고 하나는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식의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자신의 역할을 잊으면 결국 재앙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망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돈만 벌어오고 나머지를 하지 않는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그저 어떤 하나만 해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혼자서만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병목 현상 같은 게 생겨서 결국 누군가는 폭발하게 돼 있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그 어떤 그 여파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은 또 뭐 이런 뭐 강아지에게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막 그게 막 폭발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듯이 한 사회가 망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나라나 국가, 거기에 대통령, 정치가, 검찰,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회는 부패하게 되고 곳곳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돼서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있는 자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리더들이 자신의 역할과 교회에서의 약속, 부르신 사명을 잊고 자꾸 교회 안에서 쉽고 편안한 길을 찾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식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은 하고 불편하고 좀 껄끄러우면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교회는 이 세속에 무너지고 이 세상의 논리에 욕심에 무너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장난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각자 맡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야. 목사가 됐든 리더가 됐든 성도 한 사람 누구라도 공동체 인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하나를 했다고 생각하고 더 함께 해야 되는 더불어 해야 되는 것들에서는 무책임한 거죠. 내가 이번에는 작년에 리더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난 뒷짐 주고 구경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사회적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공동체 속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공동체 사명에서 더 적은 노력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해도 혼자 수행할 때보다 더 좋은 자기가 앞설 때보다 자꾸 적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성과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받고 과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칭찬을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이제 공동체의 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며 당을 짓고 비난하고 비판을 일삼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은 서로 함께 약속한 것을 대충 이행할 때 생기는 결과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거죠. 몇 가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편하고 쉽고 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만 하고 또 한두 개만 대충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감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분명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약속하지 않고 명하지 않은 불을 대충 붙여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마음 중심의 신중함이 아니라 대충 겉만 보여주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봉헌되는 그 너무도 중요한 그 장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대충 해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점점 더 모든 일에 겉만 보여주고 속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나 바리새인들에게 그 가장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과 정성이 빠지고 자기 생각대로 대충 편리하게 하는 그런 행동 때문이었다. 결국 그런 결과로 가서 패망과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 때 겉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삶이 아닌 여러분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획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다른 불을 피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른 불장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만이 있어야지 자꾸 다른 거 가져와서 뭐 열내고 이거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프로그램을 자꾸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목적을 향해 가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겉보기 위한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정작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고 또 이런 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매번 이렇게 우리가 유킵 타이밍을 가지고 또 포스트 이 시즌을 통해서 또 되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면 지금 당장 그것 하는 동안은 잠깐 뭐가 바글거리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변질되고 맙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곳이에요. 그게 거룩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본질적인 것만 해야지 자꾸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가져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사신 한 생명,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이에요. 이 생명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뭐 다 요리된 음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데리고 내가 천국에 데리고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서
그 주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존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게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또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거룩한 영적인 가족인 교회로 모이고 셀로 모여서 함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게 바로 목사와 교사와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주신 이 사명만은 꼭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잘 분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귀한 그런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의 첫 파트를 살폈습니다. 1에서 10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첫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이 제사제도를 읽어나갈 때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성도의 생명이고 이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해서 이 5가지 제사가 주는 참된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분명 순종하는 길에 선 것 같으나 결국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한 약속과 사명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묵상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 임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의 삶에 있어서 대충 하는 순종, 겉만 보이게 하는 순종에는 동행하지 않으세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는 결과만 같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심이 담긴 진실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진심이 담기지 않고 겉으로 보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았으나 그 전해 들은 말의 반만 바르게 하고 나머지 반은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순종의 길에 서서 리더도 되고 인턴도 되었지만 정작 그분이 주는 진정한 이 부르심의 역할을 대충 하고 단지 타이틀만 가지고 셀 모임도 봉사도 예배도 대충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교회의 약속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진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당신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축복된 길을 걷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죽음의 길로 떨어질까 봐 아주 세밀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나는 순종의 길에 섰다고 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충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의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반만 순종하고 내 생각을 더 붙여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약속하고 달려가기로 한 비전, 사명,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자꾸 남 흉내내는 다른 불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를 분열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비전과 이 방법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앞서 나가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